자, 요한복음 4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146면 요한복음 4장 3절로 4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자, 8개월 후 갈릴리 오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실 이거를 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복음서 이야기가 첫 번째 유월절부터 네 번째 유월절까지 쫙 있잖아요. 이렇게 시간상으로는 그렇고 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그 사역이 갈릴리 아니면 유대예요. 갈릴리는 우리가 바다라고 하는 그 호수가 파란색에서 있었던 거는 지금 갈릴리 사역이고, 갈릴리에 없으면 유다에 계시겠죠. 그래가지고 저 노란색 유다 부분은 광야 부분이거든요. 광야가 많고 그리고 고산지대예요. 그래서 저 노란색으로 그냥 우리가 감각적으로 보라고, 여기 노란색은 유대 지역에 있었던 일이고 파란색은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간상으로는 6월절이고요. 장소적으로는 갈릴리냐 유대냐, 이것만 기억하시면 친구 저기 사복음서는 끝나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사실 여기서 시작된 거잖아요. 여기 30세에서 시작돼가지고 그 전에는 사생애, 그 이유가 공생에 시작됐는데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6월절을 기준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첫 번째 사건이 6월절에서 시작되거든요. 첫 번째 6월절. 지난주에 성전 천견 사건이 있었어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시작하신 때가 언제냐면 30세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세례 받고 갈릴리 지역으로 가다가 가나에 가가지고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이때부터 이적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표적을 많이 행하시거든요.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고, 이때 잠깐 어디를 들리냐면 가버나움, 갈릴리는 나사렛은 촌동네라고 그랬어요. 우리 같은 이런 동네도 아니에요. 이 산동지역도 아니고 그냥 촌동네, 저 산골짝 거기 나사렛에서 잠깐 가버나움, 이 바닷가는 사람들이 활성화돼 있잖아요. 장사도 잘 돼 있고 사람들도 모여 살고, 그래서 그냥 도시로 잠깐 방문했어요. 근데 이 방문이 그냥 왔다 간 게 아니라 잠깐 왔다 갔는데 나중에 여기로 이사 와요. 그래서 그냥 사역지를 그 산골에서 하면 사역하기가 범위가 좁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라는 그 북쪽의 갈릴리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가버나움 방문한 거 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6월절 되니까 모든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의 큰 절기 중에 하나가 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 때 성전에 올라가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성전을 뒤엎었다고 그랬어요. 청소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 과거에 그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대제사장들이 너무 타락해가지고 대제사장이 곧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권력이 대제사장한테 몰려 있었어요. 돈이 많으면 그곳에 뭐가 있어요?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타락이 있어요. 하여튼 돈 많은 곳에 타락이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그 직분을 사고팔고, 로마가 사고팔고 하면서 누구나 돈을 갖다 주는 사람한테 대제사장 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돈이 나갔잖아. 내 돈을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했으면 난 얼마를 거둬야 돼요? 1억 이상을 거둬야 되는데 그 1억 이상 거두려고 그 이방인 애들의 장사판을 허락해 준 거예요. 재물장사. 여기서 재물장사도 하고 돈 환전하는 거, 수수료도 너희가 알아서 나한테 필요한 것만 나한테 주고 나머지는 니네가 알아서 가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억을 투자했으면 1억 이상을 받아야 되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한테 또 그만큼 줘야 되니까 물고 물리는 장사라 완전히 그 절기가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 장소, 만민이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라 완전히 장사판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제1차 청결 사건이에요. 1차가 있으면 2차도 있잖아요. 2차는 저 뒤에 마지막에 있어요. 그래서 1차 청결 사건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 여기 본 대로 니고데모가 와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들의 대표거든요. 그래가지고 몰래 와가지고 자기 생각을 물어본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그 의견을 물어봐.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 같은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어? 그러면서 니고데모랑 무슨 얘기하냐면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이 니고데모 대화를 통해서 나와요. 그런 다음에 또 세례요한의 일이 뭐냐면 세례요한이 사역이 뭐예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세례요한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사라져야 되죠.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사라지면서 뭐가 일어나냐면 세례요한을 따르던 그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 그 외에 이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오냐면 예수님을 따라와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오늘 봐야 돼요. 자, 첫 번째 6월절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몇 개월 동안 거기 있었다고 여기 써 있어요. 8개월 동안. 4월달이 6월절이면 8개월이면 12월이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추수할 때가 4월에 추수하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는 9월, 10월에 추수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4월에 추수하니까 추수할 때가 4개월 남았어. 그러니까 지금 12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4월달에 올라왔죠. 첫 번째 6월절인 4월달에 올라와가지고 12월달까지 이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제목이 사실 이거예요. 8개월 이후에 8개월 동안 이런 사역을 했는데 이런 이후에 어디로 갔다고 써 있어요. 여기 보니까 갈릴리로 이동했어요. 그랬더니 갈릴리가 들썩들썩 첫 번째 6월절에 유대 지역이 예수님의 톱뉴스 주인공으로 떴다고 그랬거든요. 유대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들썩들썩하게 해놓더니 8개월이 지난 뒤에는 이제 갈릴리로 내려가가지고 그곳을 또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게 오늘의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도 갈릴리로 쫓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가야 돼요. 자, 오늘 범위가 있거든요. 이 부분인데 사실은 이 범위를 다 안 하고 우리가 요 반만 갈릴리 1차 사역 갈릴리에서 하신 1차 사역인데 여기 보면 12월 있고 여기가 두 번째 2월절이 4월 달이니까 12월에서 4월 하면 몇 개월 동안 갈릴리에서 있었냐면 4개월 동안 갈릴리에서 또 갈릴리를 아주 시끄럽게 해놔요. 그 사건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주제가 그냥 갈릴리 1차 사역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에서 있었다고요? 갈릴리에서 4개월 동안 8개월 동안은 유대 지역을 휩쓸고 다니면서 유대 지역을 시끌시끌하게 해놓더니 이번에는 갈릴리로 내려가요.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사역 끝나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다. 오늘 갈릴리로 가는데 도중에 어디를 거쳐 가냐면 사마리아. 많이 들어봤죠? 사마리아 사람들 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도 들어보고 또 사마리아인은 개 취급한다. 상종을 안 한다. 이런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걸로 통과해요. 자, 왜 여기를 통과하시려고 아주 작정 오늘 제가 읽어보니까 그렇게 써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 3절 4절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간다. 지금 여기 다시 갈릴리로 간다는 건 이미 갈릴리 한번 갔다가 6월절에 왔어요. 그렇게는 다시 가는데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거는 단어를 보니까 의지가 들어있잖아요. 그냥 사마리아 통과해서 갔다가 아니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 반드시 걸로 가야겠다 하면 의도를 가지고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거예요. 자,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왜 다시 갈릴리로 내려갔나? 그냥 들썩들썩한 이 유대에서 사역을 끝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내지 않아요. 그리고 왜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다시 갔을까는 갈릴리로 간 이유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자, 첫 번째 사건이 뭐였냐면 우리 요한복음 오늘은 요한복음이거든요. 요한복음 우리 4장 금방 읽은 거 1절 읽어볼게요. 우리 펴놓으셨어요? 요한복음 4장 1절. 4장 1절.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이렇게 후퇴를 하셨는지 4장 1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지난번에 성전을 들썩들썩하게 했을 때 민중들은 와 잘한다. 우리가 못하는 걸 어느 누구도 안나스에게 대적한 사람이 없는데 저 시골뜨기 나사렛에서 올라가지고 성전판을 뒤집었으니까 정말 대대적인 사건을 했으니까 신난다 하는 민중들이 있었고요. 대제사장들은 누가 감히 50년 동안 내가 독재를 해왔는데 나한테 도전이야? 저거는 우리 편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 잡아서 제거해야 되겠다 하는 대제사장들 편. 또 하나 편이 누구였냐면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래? 우리가 사두개파 대제사장들하고는 별로 사이가 안 좋거든요. 저 사람들한테 대드는 거 보니까 괜찮기도 해. 그런데 저 시골뜨기가 과연 무슨 힘이 있을까? 하면서 두고 보자 했는데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더 많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구한테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몰려갔다는 소리를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그러지 않아도 세례 요한이 골칫거리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모든 민중은 다 세례 요한파였어요. 세례 요한이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갈릴리에서 몇 박 며칠을 통해서 그 요단 동편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곳에 따라다니는 사람들 팬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다 요한보다 예수님이 더 세례를 많이 줬다. 나중에는 제자들이 줬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한두 명 주고 나머지는 제자들이 줬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보다 더 많다는 것.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더 많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그거를 예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 정리가 끝났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중립이었잖아요. 이쪽일까 저쪽일까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까 아니면 배척할까라고 했는데 요 4장 1절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리를 끝났어요. 어떻게 끝날게요? 내 편이다 네 편이다. 어디를 끝났을까요? 네 편이다라고 끝났어. 내 편이 아니고 네 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정리를 끝냈어요. 바리새인들은 민중 편이었거든요. 그래도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는 우리 편이 아니고 우리의 적이야 하고 경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알았어요. 바리새인들이 나를 대적하기 시작했구나. 이거를 알았고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갈릴리로 가신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신 첫 번째 이유가 바리새인들이 정리가 끝났어요. 내 편이 아니다라고.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이번에는 좀 마태복음을 찾아야 돼요. 혹시 마태복음 4장 요한복음에 없어서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누가 잡혔다고요?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걸 듣고 갈릴리로 물러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두 가지 이유가 하나는 바리새인들이 정리가 끝났고요.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이 잡혔어요. 그동안 모든 민중들이 세례 요한 했는데 이제 드디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히면서 세례 요한이 쇠하기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이 쇠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났다는 거고 누구의 사역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왜 잡혔냐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의 부인을 자기 아내로 취했어요. 레위기서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 부인의 동생을 자기가 취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가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고 화가 나가지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여기서 사역을 잠시 멈춰야 되겠다. 여기서 사역을 끝내려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면 끝냈을 텐데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사건 때문에 갈릴리로 물러가셨어요. 자, 바리새인들은 경계하지, 적대심 있지, 여기 자꾸 갈등을 일으키지. 그러니까 이 유대의 사역을 멈추고 어디로 갔냐면 갈릴리로 갔어요. 갈릴리로 가는 길에 아까 어디를 지나겠다고 아주 결심했어요? 사마리아. 본래 요단강을 건너서 올라가서 요단강 건너서 자기 집에 가거든요. 갈릴리로. 왜냐면 사마리아가 너무 싫어서 아주
보기도 싫은데 지나가기도 싫어. 그래가지고 안 지나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예 작정을 한 거예요. 내가 이번에는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야 되겠다 하고 작정을 하고 정말 사마리아를 지나가요. 그러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가성 옆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우리 요한복음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4장 조금 왔다 갔다 하죠. 사복음서라. 요한복음 4장 9절만 읽어볼까요? 우리 4장 9절. 자,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사마리아 여인을 그것 내가 의지를 가지고 갔다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 만날 것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 놀래요. 그래서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그 중에 유대인의 남자가 나 같은 사람한테 말을 걸다니 너무 놀랐어요. 자, 예수님이 첫 번째로 사마리아 지역을 가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자, 왜 만났을까? 우리 요한복음 4장 우리 찾으셨죠? 자, 4장 39절 40절만 읽어볼까요? 39절 40절 지금 읽은 요한복음 4장 39절 40절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를 왜 통과했는지. 자,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이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겠어 그러더니 진짜 통과하고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여자와 대화하면서 지금 39절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그 여자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믿게 됐다. 예수님의 목적은 있어요. 사람들이 개취급하고 상종하지 아니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사실 그와 같은 우리에게도 지금 복음이 온 거잖아요. 그죠? 뭐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복음이 온 건 예수님의 이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이런 의도를 알으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갔어요? 로마 가고 스페인 가고 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 하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한 이유는 복음을 전하려고. 특히 그 여자 행실 알잖아요. 네 남편 데려와라. 남편이 5 있는데 내 남편이 아니다. 막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 이러면서 이틀을 더 유했어요. 그 여자만 만나면 되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는 이 여자 말을 듣고 믿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네 말을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믿었지만 지금은 네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분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이틀 동안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디로 올라가려면 갈릴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 갈릴리 지역 올라갔는데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잖아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랑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 같은 관점에서 봤다고 하고 이 요한복음까지 포함하면 사복음서라고 얘기하지 공관복음이라고 안 해요. 자, 이 부분에 예수님이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이 안 되고 요한복음에만 이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서부터냐? 여기 5명의 제자 보이시죠? 5명의 제자, 가나 혼인잔치, 가버나움, 1차 성전 청결 사건, 이정 말씀, 니고데모 만난 사건, 세례요한 청중 인수한 사건, 여기 가다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한 이 모든 내용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어디에만 있겠어요? 그러면은 요한복음에만 있으니까 이 사복음서를 이렇게 다 짜집기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일생에 중간중간 펑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보는 눈하고 이 마태, 마가, 누가가 보는 눈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90%가 다르다니까요. 이 세 사람은 비슷한 관점에서 주로 갈릴리 사역을 썼는데 이 지금 요한이 여기부터 보세요. 이 노란색 이 부분을 다 썼다고 그랬잖아요. 요한은 예루살렘 위주로 많이 썼어요. 자,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몇 군데만 찾아볼게요. 우리 마태복음부터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4장.
11절과 12절 사이에 엄청나게 큰 시간이 흘러요. 자, 마태복음 4장 11절. 자,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거 뭐예요? 이거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이 시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지금 여기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이유가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건이, 이 여기 있는 가운데 사건은 지금 마태복음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나 가버나움이나 니고데모 얘기나 이런 얘기가 없어요. 직접 지금 시험 끝나고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로 갔어요. 마가복음 1장도 볼게요. 마가복음 1장 13절 14절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8개월 이상이 없는 거죠. 8개월이 뭐야? 거의 저기 8개월에다가 한 10개월 뭐 이 정도가 없다고 보면 되겠어요. 자, 마가복음 1장 13절 14절. 자,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 다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마태복음하고 똑같으죠. 세례 끝나고 시험 끝나고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로 갔어요. 이 중간 사역이 하나도 없어요. 자, 한 군데 더 볼게요. 누가복음 4장도 똑같이 나왔어요. 누가복음 4장 13절 14절. 우리가 성경 볼 때는 그냥 막 읽어서 잘 모르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가 똑같이 중간 생략을 했어요. 자, 누가복음 4장 13절 14절.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지금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정말 시험 끝나고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 1차 사역으로 간 거예요. 이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는 하나도 기록 안 하고 누가 다 기록했냐면 요한이 다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되게 젊었을 때 만나고 사도 요한이 90 중반 넘어서까지 살았거든요. 예수님, 바울 사도 다 베드로까지 다 죽은 뒤에 20-30년 더 살았어요. 반모섬에서.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정말 적은 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요 사이에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거를 누가 다 적었냐면 요한이, 오늘 하는 요한이 다 적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연을 거쳐서 마태, 마가, 누가는 안 적었지만 요한이 적은 거를 보면 가버나움에도 갔다 오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도 만들고 니고데모도 만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 만나고 뭐 이렇게 해서 갈릴리로 갔다 써 있어요. 근데 갈릴리로 갔을 때 첫 번째도 어디 들렸냐면 여기 가나 혼인잔치 들렸잖아요. 근데 지금 두 번째 여기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이렇게 가다가 또 그 가나에 또 가요. 이번에는 정말 거의 1년 만에 가는 거잖아요. 1년 만에. 가가지고 무슨 일을 했냐면 예수님이 1차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 하는데 그 소문이 온 세계에 다 퍼졌어요. 왜요? 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거의 한 달 동안 살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 저기 이집트에서 온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로마에서 온 사람은 로마로 가고 저기 터키에서 온 사람은 터키로 가고 이렇게 다 가면서 그 얘기를 다 전한 거예요. 지금은 핸드폰으로 탁 치면 되지만 그때 당시엔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글쎄 나사렛 예수라는 그 청년이 와가지고 이렇게 다 장사판을 뒤집어 엎었다. 막 이런 얘기를 다 했으니 그 소문이 어디에 왔어요? 온 세계에 다 퍼졌다고 보면 돼. 근데 지금 가나에 또 오니까 그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냐면 이 가나와 가버나움까지 퍼진 거예요. 이 가버나움에 그 헤롯이 거기 헤롯의 신하가 있었거든요. 그 신하가 가나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 해변가에서 저 가나까지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제발 내려와서 가나에 있지 말고 왕진을 청하는 거죠. 가나에 있지 말고 내려와서 이 가버나움에서 우리 아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 아들을 살려줘라. 그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해줬어요? 어떻게? 말씀으로. 네 아들이 살았다. 이 아버지 왕의 신하잖아요. 이 신하가 진짜 내려가다가 자기 종을 보니까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은 로봇으로 원격 치료하잖아요. 원격 치료하잖아요. 아픈 이거 로봇 치료도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말씀으로 그냥 그 가나에서 어디까지? 가버나움까지. 이 사건이 요번에 벌어지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나에 멈췄어.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버나움, 갈릴리 그 온 지역에 다 퍼져요. 이 소문이 어디까지 났겠어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까지. 예수님이 드디어 자기 집에 가요. 이제 여기저기 떠돌다가 나사렛에 들리거든요. 근데 소문이 나사렛에 먼저 와 있어요. 여기 우리 금방 제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었으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도 이런 내용이 있냐면 사방에 다 퍼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고 나사렛에 특히 갔는데 나사렛은 자기 고향이거든요. 예수님이 나사렛에 들어갔으면 30살 넘어가면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성경도 읽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갔으니까 자기 습관대로 안식일에 어디를 가겠어요? 안식일에 성당에 아니 회당에 가야죠. 이 성당을 왜 나왔을까요? 아이고 이렇게 가가지고 주여 4개월간 개종 안 했습니다. 1차 사역 1차 사역을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나사렛으로 들어갔는데 나사렛에 올라가가지고 성경을 회당에서 성경을 쫙 펼쳤어요. 근데 그게 어디냐? 우리 같이 찾아봐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이사야 61장. 이사야 구약 그때는 예수님 당시엔 신약이 없어요. 구약이니까 구약 이사야 61장 1042쪽 되는 것 같아요. 자 1, 2절만 읽어볼게요. 하필이면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두루마리 중에 이사야서를 딱 꺼내와가지고 읽은 게 이 부분이에요. 자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성경 부분을 쫙 폈어요. 그러면서 이게 나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예수님한테 내리셨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 메시아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일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했다. 이게 1차 갈릴리 사역인데 첫 번째로 할 일이 뭐냐면 여기 나사렛 회당에서 이 설교가 아주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의 일생이 확 달라져요. 어디 가나 사건을 몰고 다녀요. 첫 번째 성전에 가서도 휘저어넣어가지고 사건을 몰아치더니 이번에는 자기 동네 나사렛 성전에 가서 읽은 게 61장 의도적으로 이사야 61장 1, 2절을 읽었죠.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가 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회당에 있던 그 원로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소문은 들었는데 소문에 뭐 거기 예루살렘에서 이적도 행하고 뭐 엄청나게 많은 사건을 벌이고 저기 성전판도 청소됐다는데 오면은 한번 들어가야지 하고 있었는데 오자마자 지금 이사야서 61장 내가 그야. 내가 메시아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나사렛의 원로들이 확 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 만약에 걸리면 참남죄로 신성모독죄로 죽여야지 라고 시나리오까지 다 짰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말씀을 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까지 몰고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낭떠러지까지 그 나사렛이 약간 언덕인가 봐요. 그 동네가 세워진 그 낭떠러지 언덕 위에 낭떠러지까지 밀고 막 예수님을 밀고 가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 밀어 떨친다고 써 있거든요.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되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전에 뭐가 나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가지고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그러니까 결정 난 거예요. 나사렛에 있던 이 원로들도 장로들도 어떻게 됐어? 쟤는 정신이 나갔구나. 우리가 다 아는 요셉의 아들.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긴 누구야. 요셉의 아들이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야? 인간으로 본 거잖아요.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는. 인간으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화가 착한뜩 나가지고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가지고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되 그랬어요. 하되 예수님이 확 돌아서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니까 사람들이 옆으로 쫙 비키는 거예요. 예수님도 갈 때까지 간 거죠. 갈 때까지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나오나 갈 때까지 갔지만 예수님이 거기서 끝내려고 이 나사렛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아직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확 돌아서 가지고 쫙 그 길을 나갔어요. 그런 다음에 더 이상은 여기 있을 수가 없어. 왜요?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 갔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거 마태복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자기 고향이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살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스불론과 납달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에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가 배정받은 데가 이 갈릴리 윗지방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붙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면 저 북쪽에서 쳐들어오려면 반드시 갈릴리를 지나야 돼. 아람이 쳐들어오든 바사가 쳐들어오든 누가 쳐들어오든 이 갈릴리 지역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이방의 갈릴리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단 여기 이사 간 거 한번 볼까요? 여기 가버나움 보이죠? 여기가 갈릴리 호수 주변의 도시가 가버나움이고 여기서 한참 들어가면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이사 갔어요. 이렇게 여기가 나사렛이고 여기가 가버나움. 이렇게 이사를 갔어요. 왜 갔다고요? 사역지를 바꾼 거예요.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데 마태가요. 이거를 기록하면서 이사야서를 생각한 거예요. 이방 땅? 납달리? 스불론? 이 땅에 대해서 마태가 생각하면서 이사야 9장 1, 2절 우리 성도님들은 마태복음 4장 13절 14절 펴보세요. 저는 이사야서 찾을게요. 성도님들은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보시고 저는 이사야서 펼게요. 이사야서 9장 1, 2절 저는 이사야서 볼게요.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보세요. 제가 그 눈으로만 보세요. 얼마나 다른가 같은가. 제가 읽는 건 지금 이사야서 9장 1, 2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자, 마태가 뭐라고 써놨냐면 이사야서가 기록된 말을 생각한 거예요. 이사야가 뭐라고 기록했냐면 흑암에 고통받는 전에는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영화롭게 했다고 나왔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냐면 이방의 갈릴리 여기 가버나움에 본거지를 두고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흑암에 행하던 안감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모든 것이 이미 구약에 예언된 그것을 행한다고 보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이사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요 뭐를 하냐면 자기 사역을 도울 사람들을 만나요. 그 사람들이 누구죠? 12제자지. 12제자. 제자들을 하나씩 뽑아가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 1차 사역. 1차 사역 4개월이거든요. 여기 12월에서 많지 않아요. 12월에 내려왔다가 4월달이 그 두 번째 6월절 되면 올라가요.
자, 근데 여기 와서 첫 번째 향한 게 뭐냐면 이 말을 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뭘까요? 뒤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가 이랬어요? 누가? 세례 요한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사라졌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짠 예비하고 사라지는 그 뒤에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갈릴리에서 드디어 1차 아주 본격적으로 가버나움에 본거지를 두고 이제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는데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다시 불러요. 다시라는 거는 그동안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고 투잡을 했어요. 예수님도 따라다니다가 물고기 잡을 때가 필요하면 물고기 가서 잡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또 따라다니다가 또 물고기 필요하면 물고기 잡고, 이렇게 투잡을 했는데 예수님이 불러요. 얘들아, 나랑 전적으로 나랑 사역하자. 그래서 이 제자들이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장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장 17절.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이 제자들한테 손을 내밀었냐면 예수님이, 자, 준비됐나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동안은 고기를 낚는 어부였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낚자. 그러면서 고기와 사람을 동시에 낚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역은, 그 물고기 잡는 니네 직업은 내려놓고 나랑 같이 사역하자고 풀 사역자를 부르니까 정말 베드로도 따라오고 안드레도 따라오고 요한도 따라오고 야고보도 따라오고 가족 단위로 따라와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이고요.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예요. 이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회당에 들어가, 안식일만 되면 회당에서 그 말씀 선포를 하니까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해요. 근데 얼마나 가르치는 것에 잘 가르쳤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1장 22절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 서기관들이 본래 말씀을 가르치는 자거든요. 필사도 하지만 말씀도 가서 해석해주고 이러는 사람들이 서기관인데 그 사람들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다르고 권위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하고 또 무슨 사역을 했냐면 귀신 쫓는 사역을 했어요. 마가복음 1장 27절에 제가 읽을게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인 이루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가르치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장모님, 베드로가 고기 잡았다가 예수님 따라갔다, 고기 잡았다가 예수님 따라다니까 그 부인도 정말로 속 터질 게 아니에요. 이 남편이 좀 열심히 해가지고 좀 남겨서 좀 저축도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그 장모님이 친정엄마가 병들었는데 그걸 고쳐줬어요. 그런데 이 장모님을 고쳐놓으니까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다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날 밤 거기서 밤을 샜다는 거 아니에요. 야간 병원이 생겼어요. 그날 밤에 오는 대로 다 치료를 해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날이 밝아서 그 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완전히 철야 작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따라다니는 걸 부인이 뭐라고 안 했을 거고, 가르치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병자도,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쳤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고요, 온 갈릴리를 돌아다니면서 순회 전도해요. 순회가 뭔지 알고? 돌아다니면서 한 군데, 지금은 가버나움에서 딱 이렇게 가버나움이 중심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완전히 더 넓게 돌아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릴리, 마태복음 4장에 있는데 온 갈릴리를 돌아다녔다. 그 다음에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 갈릴리 위쪽이 수리아라는 나라예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할 때 그 수리아 아람 나라. 그 다음에 데가볼리는 오른쪽에 있어요. 그 헬라식 도시 문화예요. 헬라식 도시, 헬라화된 도시 데가볼리.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건너편까지 사람들이 따라다니 온 지역을 순회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그렇게 퍼졌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1차 사역은 순회 전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갈릴리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원래 가지 마세요. 우리 옆에 있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장 38절. 마가복음이 아닌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다른 데로 가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해서 요한복음인가 그 내용이 있는데 여기 안 적어놨네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도 가자 하면서 온 갈릴리를 전도하려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순회 전도하고 드디어 또 어디로 왔냐면 가버나움에 왔어요. 가버나움이 본거지라고 그랬잖아요. 이 가버나움에 와가지고 중풍병자, 우리가 아는 중풍병자 누구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붕을 뜯어내가지고 지붕이 이런 지붕이면 못 뜯어냈는데 통나무로 이렇게 올리고 위에 풀 같은 거를 올려놓은 그런 지붕에 그거를 걷어내고 그 안에 자기 친구들을 내려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첫 마디가 이거 고쳐야 되는데 뭐라고 했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사건을 또 터뜨린 거예요. 죄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했거든요. 이거 큰 문제예요. 큰 문제. 이 유대인들한테는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데 이것이 와가지고는 온 갈릴리를 또 휩쓸고 다니더니 말하기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죄사함 받았느니라고 하고 이 뭐죠? 네 자리를 들고 나가라. 어떤 말이 더 쉽겠냐. 이런 질문. 저 이거 되게 고민했어요. 아니 저는 이거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쉬운 거는 뭐가 쉬운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리 들고 가라. 어떤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잘 들어보고 고민해보세요. 근데 자리 들고 가라 했는데 안 일어나면 큰일이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는데 결과는 몰라. 그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는데 이 사람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더 쉬운 것 같아. 그죠? 저게 더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니네가 생각하기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더 쉬운 것 같지?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랬어요. 붙여줬어요. 이렇게 쉬운 것 같은 거를 통해서 이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것도 내가 할 수 있다 이 말. 쉽게 말하면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나한테 있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건 뒤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득달같이 쫓아와가지고 신성모독이다 이러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예수님이 굴하지 않고 마태를 불렀어요. 마태, 내가 누가복음 5장 27절 제가 읽을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니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레위도 사마리아인처럼 아예 이렇게 세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싫어했어요. 근데 그 세리를 어떻게 했어요? 또 불러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욕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불러러 왔다고요? 죄인을 불러러 왔어. 그러니까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거를 굴하지 않고 저기 중풍병자도 고치기도 하고 또 말이 레이 헷갈리는 거예요. 레이라는 그 마태까지도 불러가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그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것을 아주 악착같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제가 읽을게요. 누가복음 5장 30절에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 그들이 누구겠어요? 대제사장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자리에 지금 어디에 이기가 유대 지역이 아니에요.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 이 사건을 벌이고 있거든요. 갈릴리 1차 사역인데 여기까지 누가 왔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뭐 하려고? 예수님 감시해가지고 딱 걸리면 이제 천남죄, 신성모독죄로 걸리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눈이 이렇게 매서운 눈이 가끔씩 한 번씩 여기 PPT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눈 하면 감시자구나. 이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서기관들,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
가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사람들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먹고 마셔요? 뭐 너무 차이 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 있죠? 신랑이 있을 때는 금식할 때가 아니고 기뻐할 때다. 신랑을 빼앗기면 그때 금식해라. 그러면서 이 갈릴리 1차 사역을 마쳤어요. 자, 오늘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복음을 전하고 가나에 가가지고 원격 치료하시고 갈릴리에 가가지고 제자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많은 기적을 베푸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러면서 그 뒤를 바리새인들과 그죠? 서기관들이 쫓아다니는 그 부분까지 했어요. 이 사역을 끝나면 다음 시간에는 4월달 됐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 6월절이 다가오거든요. 6월절 7일 전이에요. 다음 주가 6월절이니까 오늘은 다음 주 수요일이 6월절이니까 오늘은 6월절 두 번째 6월절 7일 전이에요. 예수님이 올라가면 우리도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두 번째 6월절 여기 나온 것처럼 또 사건을 하나 벌이켜요.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끝냈어요. 예수님은 죽여야 되겠다고 아예 공식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더 붙어 다니기 시작합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할게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